사사기에는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죄악을 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로 이방 민족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이러한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구원자인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 다시 이스라엘은 죄악을 범합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에 사사기는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패턴 속에 점점 더 악한 모습으로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오늘 나눌 사사기 4장도 이러한 전형적인 사사기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왼손잡이인 사사 에훗이 이제 때가 되어 숨을 거두었습니다.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솔 왕 아빈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압제하였습니다. 하솔 왕은 가나안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3장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었던 메소포타미아 모압은 가나안 민족은 아닙니다. 그런데 2절에 기록된 대로 드보라 시절에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왕은 하솔에서 통치하던 가나안 왕 야빈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15절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솔의 왕을 쳐 죽인 사건이 여호수아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자 자신들이 150년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했던 하솔 왕에게 치욕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자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민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욕스럽게 징계하신 겁니다. 하솔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을 이번에 이겨 다스리게 되었으니 당연히 150년 전에 당했던 자기 민족의 치욕을 복수해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심히 학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하솔 왕 야빈에게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1950년에 발발한 6.25, 즉 한국전쟁에서 우리 국군은 북한군을 초기에 대응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는 북한의 기습남침이었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제공받은 탱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국군은 탱크는 고사하고 탱크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잘 맞지도 않는 카빈 소총으로는 절대로 탱크에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탱크에 밀려서 수많은 국군 장병은 너무나 힘겨운 전투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솔 왕 야빈이 가지고 있는 탱크와도 같은 철병거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로부터 지독한 압제를 받는 가운데 모든 희망이 끊겨버린 겁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희망과 소망이 끊어진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처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는 놀랍게도 여자였습니다. 지금이야 여자가 세워진 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당시의 여성의 인권은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역할만 감당했습니다. 여성은 재판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도 없었던 당시입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증인의 자격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여인, 하나님은 이러한 여인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3장의 에훗 또는 삼갈과 같이 부족한 자를 세우신 맥락으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오죽 당시 이스라엘 남자가 무능했으면 당시 시대 상황과 문화를 깨뜨리고 여성을 사사로 세웠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약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사사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자인 자신이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는 없으니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세웠고 이를 그에게 명하여 군대를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락에게 전달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신 아주 속 시원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전투에서 여태까지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바락은 이 말씀을 믿고 출동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전쟁에서 그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락이 출동을 하긴 할 건데 사사 드보라에게 사사 드보라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라고 드보라에게 조건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그러자 드보라는 9절의 말씀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같이 가겠다. 그러나 당신은 전쟁의 영광, 즉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을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적장을 죽이는 영광을 여인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제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절 보면 좀 중간에 뜬금없는 구절이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10절에서 12절 넘어가는데 11절에 이렇게 좀 뜬금없는 구절이 나와요. 무엇인가 지금 쉽지만 일단 알 수 없으니까 11절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이제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동하자 시스라도 철병거 900대와 모든 병사를 이끌고 기손강으로 집결하였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출동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스라엘과 시스라의 군대가 싸우기 직전에 하나님은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십니다. 시스라의 군대가 싸우기도 전에 혼란스럽게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장인 사사기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소 아쉽지만 이번 주에 나눌 건 아닌 것 같고 해서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음 주는 사사기 5장이라는 말이죠. 설교도 좀 드라마 같죠? 일주일만 기다리시고 다음 주에 나와서 함께 사사기 5장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둡니다. 시스라는 자신이 자랑했던 철병거 즉 전차에서 내려서 그냥 도망갑니다. 바락은 이러한 시스라를 추격합니다. 물론 드보라의 예언대로 바락은 적장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을 차지하지는 못할 겁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 안에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아멘. 시스라는 자신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헤벨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자 시스라는 야엘의 영접을 받고 그녀의 장막에 들어가 쉬었습니다. 19절에는 시스라는 목이 말라서 물을 요구했는데 야엘은 물보다 더 귀한 우유 부대, 엉긴 젖, 즉 요구르트를 대접합니다. 이 요구르트를 먹고 이불을 덮으니 우유를 먹으면 잠이 오죠. 전투의 피로에 시스라는 깊은 잠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대접했던 야엘이 돌변합니다. 그동안 베풀었던 호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장막 말뚝으로 잠들어 있는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박아버립니다. 말뚝으로 사람 머리를 찍으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당연히 시스라는 보잘것없는 여인의 손에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시스라를 죽인 후 야엘은 시스라를 추격하고 있는 바락을 불러 자신의 장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미 시스라는 죽었고 드보라의 예언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력 부대가 완전히 패배한 하솔 왕 야빈은 이스라엘 자손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사사기 4장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관점으로 4장에 나타난 인물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전적으로 신뢰한 자들과 부분적으로 신뢰한 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한 자들은 두 명의 여성입니다. 한 여성은 드보라요, 한 여성은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부분적으로 신뢰한 자는 바로 바락입니다. 먼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자인 바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드보라가 전쟁에서 승리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쟁 승리 선언은 절대적입니다. 그 말씀이 전쟁 전에 주어졌더라도 그 말씀을 받는 즉시 100% 승리는 보장됩니다. 즉 승리 선언의 말씀을 받았으면 기쁜 마음으로 승리를 쟁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락은 승리 선언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압제당하여 생긴 노예 근성과 철병거 900대에 대한 불안함이 아마도 바락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 순종의 모습이 하나도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 순종은 온전히 영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전쟁에 참가한 자의 영광은 적장의 목을 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피 튀기는 전쟁에서만큼은 어쩌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가냘픈 여인의 손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여인인 드보라와 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판했고 전쟁의 승리를 예언했으며 그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바락을 독려하였습니다. 바락은 드보라가 없었으면 실패했을 겁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부분적으로나마 승리할 수 있도록 지탱해 주었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의문이 생길 겁니다. 무슨 근거로 야엘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여인으로 보는가? 드보라의 예언대로 된 것은 맞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오히려 자신의 남편 집안과 화평한 자를 죽인 의리 없는 여인, 잔인하게 죽인 여인이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야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면 이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하게 나타납니다. 본문의 스토리를 설명할 때 제가 11절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야엘이 왜 시스라를 죽였는지에 대한 답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11절 상반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사기 1장 16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겐 족속은 이스라엘과 동맹 관계에 있었던 친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지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겐 족속인 헤벨은 자신의 종족을 떠나고 이러한 이스라엘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과 원수인 하솔 왕 야빈과 친분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야엘은 자신의 남편의 법과 그리고 외교적인 이러한 관례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시스라를 자신의 장막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대하고 요구르트를 대접하고 이불로 그를 덮어주는 것, 이 모든 것 역시 당시 여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거든요. 이처럼 그녀는 문화적인 모든 관습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자신의 남편인 헤벨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을 떠나 이스라엘의 원수와 동맹을 맺었지만 그의 아내인 야엘은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 편에 서서 꾀를 내어 시스라를 죽이고자 했고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원수인 시스라를 죽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위대한 여인입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드보라와 야엘의 전적인 순종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들의 순종은 우리가 참으로 본받아야 합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바락의 부분 신뢰와 부분 순종입니다. 바락을 먼저 보아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락도 전적으로 순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철병거 900대와 같은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 우리는 매번 좌절합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면서도 막상 삶의 무게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앞에 서고 우리는 그러한 불안함과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에 점점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갑니다. 우리는 설교 전에 찬양했던 461장의 내용처럼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죽기까지 따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우리는 전적인 순종, 즉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겠노라고 입술로도 고백하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생명을 논한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너무 감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까짓것 주님을 위해 이 한 몸 못 드리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총과 칼이 우리 앞에 있다면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1930년대 말, 그 전에 부흥을 경험했지만 일제의 탄압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의 타협점을 찾아 변절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는 그리 다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 서기 전까지는 그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께서는 당장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우리를 그렇게 밀어 넣으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약간의 시간, 약간의 물질, 약간의 봉사, 약간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헌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나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약간의 것도 드리는 것을 매우 힘겨워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자존심을 꺾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나를 위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셨는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무조건 대접받으려 하고 나이가 어리면 나이 많은 사람을 일단 무시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자 하면서도 내 이익과 자존심이 침해되면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악에 받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반드시 나의 의견은 관철시켜야 하며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아도 절대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옷도 빼앗기셨는데 우리는 몸을 치장하는 데 열심을 냅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들의 옷차림을 보고 함부로 판단합니다. 우리 주님은 남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는데 우리는 사회적으로 못나고 연약한 사람들과 말도 섞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장 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지 말고 사십시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길 바랍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건강보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사십시오. 누가 여러분 보고 당장 죽으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약간의 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이웃을 위해 포기하지도 못하는데 무슨 우리가 생명과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고백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바락처럼 부분 신뢰, 부분 순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신뢰했던 바락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드보라와 야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락의 부분 신뢰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거나 실패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계획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심에 있어 절대로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바락의 부분적인 순종으로 인해 바락이 차지할 수 있었던 영광을 이방 여인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것은 바락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이 어쩔 수 없이 수정될 수밖에 없어서 발생한 결과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순종한 자에게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다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락은 전적으로 불순종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나름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대가에 맞는 결과를 바락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락처럼 부분 신뢰하며 부분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했던 영광을 다른 이들에게 넘기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부분 순종했던 것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경꾼으로 전락시켜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쓸 사람이 없으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게 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구경꾼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드보라와 야엘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락의 수준을 넘어서 드보라와 야엘의 수준으로 우리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 못하기 때문에 드보라와 같이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한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들의 글, 즉 완성된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드보라 때보다 더욱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 날선검과 같이 우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드보라와 야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야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자신은 남편을 버려도 하나님을 버릴 수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야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으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야엘처럼 깨달아야 합니다. 드보라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본격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 치열한 전투의 현장입니다. 가나안 민족보다 더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더욱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그리고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들의 이웃을 나 자신보다 더욱 사랑할 것을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좀 위험해 보이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를 따라가며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매우 위험합니다. 괜히 마음에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들어가고 괜히 나의 시간만, 열정만, 건강만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세상이 변화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나는 정직한데 다른 사람이 정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며 나의 이익이 침해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일했는데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는데 어떤 학생들은 공부하지 않고 컨닝하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나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드보라와 야엘처럼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락처럼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어찌 됐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드보라와 야엘처럼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바락과 같이 연약하고 아쉬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을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드보라와 야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세상을 이기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